담을 넘는 복. 도적을 향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축복이 이웃을 향하여 나가자,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현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자, 꿈이 현실이 되는 복을 누가 받았어요? 요셉이 받았잖아요. 예? 꿈이 현실이 되는 복을 요셉이 받았어요.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그 어렵고 힘든 과정을 다 이기고 그 꿈을 현실이 되는 복으로 만들었을까? 이런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면은 그냥 막 살 때가 있어요. 되는 대로 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어려워도 그는 성실하게 진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꿈을 현실로 되지는 복을 받았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돈을 뜯겠다고 해요. 부도 맞았다고 해요. 사기를 맞아서 내가 핀털들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야, 이 판, 저 판, 무슨 판? 사판이다 이게. 그냥 막 살자. 이런 경우는 있을 겁니다. 이제 나는 내 인생 끝났다.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누가 나를 성공시킬 사람도 없다. 막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내가 다 잃어버려도 아니야.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내가 열심히 살아가야 돼. 이러면서 열심히 살아가서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우리 앞에 그냥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이 있기 전에 뭐가 있는가? 고난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이 고난과 시련을 이길 때에 마침내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자,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십시다. 자, 애굽 왕이 요셉을 볼 때에 지금 요셉이 어디서 나왔는가?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요셉의 꿈의 해몽을 듣고 또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말을 듣고 요셉 볼 때 야, 요셉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이렇게 탄복을 해요. 그래서 요셉에게 애굽의 전체를 관할할 수 있는 총리의 축복을 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아버지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자기 12 아들들을 불러다 놓고 12 아들들의 미래에 되어질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39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들들이 미래에 될 일을 말하면서 특별히 요셉을 향하여서 오늘은 뭐라고 합니까? 축복합니다.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하면서 요셉에게 많은 축복을 해줍니다. 왜 요셉한테 많은 축복을 해줬을까? 자, 야곱이 그 아들들을 볼 때에 그 아들들의 평소의 삶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여러분, 샘 곁에. 그 말은 여기서 샘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갔다. 그래서 그의 가지가 무성하게 자랐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가 담을 넘어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담을 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자기의 한계치가 있습니다. 자기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어떠한 것을 사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요거밖에 안 돼. 그게 내 한계야. 응? 내가 1,000만 원어치를 사야 되는데 돈이 500밖에 없어요. 다 긁어 모아도 500밖에 없어요. 그럼 못 사는 거예요. 또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지식이 있어, 지식. 근데 10문제를 다 풀어야 되는데 5개밖에 못 풀어. 그게 내 한계예요. 내가 저기 100m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도저히 다리가 아파서 한 10m밖에 못 달려요. 그게 나의 한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그 한계점을 넘어야 됩니다. 근데 누군가가 도와준다면, 예를 들자면 1,000만 원어치를 사야 되는데 내 갖고 있는 돈의 한계가 얼마라고요? 500. 누군가 500을 도와주면 살 수 있습니다.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는 5개밖에 없는데 누가 또 5개를 알려주면 10개를 다 풀 수 있습니다. 내가 저 100m를 달려가야 되는데 나는 10m밖에 못 가는데 누가 나를 차를 태워서 가게 합니다. 갈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다면 그 한계치를 넘어서 멀리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는데 그의 복은 어떤 건가? 담을 넘을 수 있는, 요셉이 갖고 있는 한계를 넘을 수 있도록, 요셉이 갖고 있는 능력을 더 넘어설 수 있도록 이런 복을 주겠다. 그게 뭐냐? 담을 넘는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사다 보면 나는 이것밖에 못해, 나는 이것밖에 못하지만 하나님은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요셉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담을 넘는, 그의 한계에 10배, 100배를 뛰어넘는 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잠시 보십시다. 그가 형제들에게 억울하게 팔려서 종살이를 해요. 여러분 생각합시다. 곱게 자랐던 사람이 갑자기 일을 하려고 보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러나 그 일을 할 때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막 살지 않았어요. 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진실되게 열심히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누가 함께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인생이 한계를 넘는, 정말 담을 넘는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성경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을 자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이게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했다? 요셉과 함께했다. 자, 형제들이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버렸습니다. 누구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요셉의 신앙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는 어렵고 힘든 상태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막 살지 마세요. 정말로 교회 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고 찬양하고 살고 감사하고 살고 기도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요셉과 함께하니까 요셉의 하는 일에 하나님이 복을 줬는데 우리 39장 5절을 읽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지금 요셉이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에 가서 노예 생활, 종살이를 해요. 근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 일하는 그 집에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집이 잘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누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게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자기를 보는 듯해요.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0장 30절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야곱 때문에 외삼촌의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그 집에 복을 주는구나. 요셉이 그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샘 곁에, 주님 곁에 있었기 때문이고, 주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에게 내 인생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오늘 여러분도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십시오.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 위대한 나라 다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의 그 시대가 로마 시대입니다. 여러분, 로마라는 나라가 작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 역사는요 1000년을 가요. 로마. 그리고 전 세계의 최고의 나라가 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 정도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합니다. 바로 예수가 탄생했던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로마라는 나라를 사용하기 시작하니까 로마의 나라를 복주더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할 수 있도록 모든 기반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 정도로 로마의 복을 준 거예요. 최강의 나라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근대의 역사를 보면 이 근대 역사 가운데 가장 강대한 나라가 영국이거든요. 그 영국을 가리키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근데 여러분, 영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유럽의 지도를 보면요, 저 맨 끝에 섬나라입니다. 섬나라입니다. 그래서 영국을 한때는 이렇게 불렀습니다. 해적의 나라다. 여러분, 해적이 뭔지 아세요? 바다 도둑놈들. 바다에서 도둑질하고 먹고 사는 사람을 해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해적의 나라라고 해요. 그런데 그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해적의 나라가 뭐가 됩니까? 신사의 나라가 됩니다. 우리가 신사를 대변하는 말이 뭡니까? 한국 신사입니까? 영국 신사입니까? 영국 신사라고 해요. 여러분, 영국이 최강의 나라가 되어지는 겁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왜? 그곳에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현대 역사에서 가장 많은 또 선교사를 보낸 나라, 영국. 우리나라도요, 이 기독교 역사에서 영국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잘 믿을 때 하나님 그 나라에 복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가까이 정말 교회가 있는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가 어딜까요?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한 100년의 역사를 잠시 보면 우리가 외정치하를 당해요. 일제 36년의 압박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1945년 8.25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해방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남과 북으로 갈라지면서 저 북에는 자유가 없어요. 교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쪽에, 어느 쪽, 저 북쪽에, 남쪽에, 어느 쪽에 복을 주었을까요? 대한민국에 복을 주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남북을 보세요. 똑같은 역사를 왔지만은 교회가 있느냐, 교회가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살았는가? 예수의 복음을 거절했는가?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삽니까? 담을 넘는,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얼마나 많은 제품이 세계를 향하여 나갑니까? 혹시 여러분, 북한에 있는 제품이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것 무엇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10가지만 뽑아갖고 와보세요. 없어요. 야, 우리나라는요, 뭐 자동차를 비롯해서 이 가전제품을 비롯해서 또 얼마나 많은 것이 담을 넘어 세계를 향해서 나갑니까? 제가 2주 전에 베트남 갔다 오지 않습니까? 가이드가 그렇게 말해요. 이 삼성을 비롯한 한국 기업이 베트남 경제의 한 30%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베트남 경제의 30%를 한국 기업이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담을 넘는 축복이라는 거죠. 자,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을 잘 믿기를 바라요.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심겨진 인생, 예수 그리스도께 심겨진 가정, 기업, 하나님께서 잎이 마르지 않도록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도록 복을 주시는 거예요. 샘 곁에 있는 나무가 무성한 나무가 되고 담을 넘는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담을 넘는 축복이 뭘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복을 받았다면 이 복을 내 안에 가두지 마시고 저 넓은 세상 이웃을 향하여서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가 뭐예요? 이 복을 남에게, 이웃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잠언 11장 24절, 25절을 한번 읽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요. 또 내가 복을 받았다면 이것을 좀 담을 넘게끔 이웃을 향해서 구제의 손길, 선교의 손길로 여러분들이 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복이거든요. 그 복이 내 안에만, 우리 가정 안에만 갇혀져 있으면 안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면 이 복이 담을 넘어야 됩니다. 이웃을 향하여 이 복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것. 이번에 여러분, 이 경북 지역에 우리가 교회를 짓는 일에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넘어 정말 또 다른 교회를 건축할 때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건축한 일에 참여한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있고 진정한 영적 가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복, 이것을 내 안에만 있지 마시고 담을 넘는 이웃을 향하여 함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이 요셉에게 있기를, 이런 축복이 목양교회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준 두 번째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우리 한번 여기 23절과 24절을 읽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막 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안 죽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모든 화살을 다 막아 주었다 그 말이거든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화살이 주어졌다고 해요. 우리 3층에도 5층에도 그 화살을 저런 애들 막 쏘면 제가 맞을까 안 맞을까? 맞아요. 맞아 쓰러져서 아마 죽을런지 몰라요. 왜? 생각해 보세요. 막 거기서 이 나를 위해서 막 쏘아대봐요. 제가 어떡합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여러분들이 쏜다 할지라도 다 중간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요셉을 죽이려고 형제들이 그리고 보디발 아내가 감옥에서 얼마나 많은 공격이 들어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아무리 내가 내 인생을 내가 보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 그 보호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형들이 총리인 요셉한테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한번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받고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했다.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 했다. 하나님이 막아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이렇게 성공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아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내 인생을 무너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갈 때에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니까 낮에 뜨거운 태양이 밤에 추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고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함께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같은 삶도 능히 이기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나를 통치할 때에 아수르 왕 18만 5천 명을 가지고 히스기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지켜줬는데 우리 한번 역대하 32장 2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자, 여러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열세에도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막아줬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노래 가운데 저는 최고의 노래를 이 노래라고 봅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노래가 최고의 노래일까요? 애국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만세.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보호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때에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주여 저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 이게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축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버지 야곱은 아들 요셉한테 무슨 복을 주었을까요? 우리 한번 25절. 자, 25절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루라. 예, 여기 복은요,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샘의 복, 그리고 젖먹이의 복, 즉 자녀의 복을 주겠다. 아멘. 여러분, 위로 하늘의 복은요, 하나님께서 늘 단비를 내려주셔야 돼요. 비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이슬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이 샘이 솟구치는 이런 샘물의 복을 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으시면, 여러분, 하늘문이 닫는 게 뭡니까?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겁니다. 이 땅도 닿습니다.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습니다.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이 이제 자기 아버지 이삭한테 받은 복이 뭐냐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속한 기름짐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기 아버지 이삭한테 받은 복을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한테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늘의 복과 아래 샘의 복을 줄 것이고 너의 자녀들이 잘 될 것이다. 이 복을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의 강이 이 앞에 흐르는 한강과 저 부산 쪽으로 빠지는 낙동강이 있습니다. 우리 태백 한번 갔다 오지 않습니까? 검룡수에서 흐르는 그 샘물이 여기 한강을 이루고 황지 연못에서 흐르는 물이 낙동강으로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여기는 한강, 낙동강, 충청도에 뭐가 있어요? 아름다운 강, 금강이 있습니다. 저기 전라도에는 무슨 강이 있어요? 영산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강을 통해서 그 도시가 형성되어지고 주변이 사람 살 수 있는 곳이 되어집니다. 하늘에 비가, 단비가 있어야 되고 땅에는 샘물이 솟구쳐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비를, 물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책망하면서 뭐랍니까? 너희들이 내 앞에 두 가지 잘못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너희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는 것, 샘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요셉이 복을 받은 것은 바로 샘 곁에 있었던 겁니다. 주님 곁에 있었던 겁니다. 교회의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의 중심의 삶을 살고요,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하면서, 그리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이르다할지라도 해를 두리지 않고,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나무들이 이 강가에 뿌리를 내리고 샘 곁에 뿌리를 내렸을 때 무성한 가지를 이루고 담을 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런 복이 있는 겁니다. 이런 복이 야곱은 아들 요셉에게, 그리고 단순하게 요셉에게 끝나지 않습니까? 요셉은 네 아들들에게 이 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한번 26절을 읽어보십시다. 26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임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네 자손에게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내 복이 너한테, 너의 복이 너의 자손들에게.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이 여러분 자녀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최고의 복은요, 정말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요셉은, 야곱은 요셉이 잘 되고 그 자녀들까지 잘 되기를 축복한 겁니다. 여러분,
샘 곁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 곁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 곁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줍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복을 줍니다. 단비와 샘물을 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복을 줍니다. 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복을 나누는, 담을 넘는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